사역을 마치시고 2차 사역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끝나는 부분이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2차 사역을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계속 연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리들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영감 넘치는 설교를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열광하며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대감은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 기대감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대감도 기적이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태도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을 만지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유가 바로 나 자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주님께 이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살려고, 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을 점검해야 되는데, 예배의 초점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의 주인공이고 초점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분을 위해 디자인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가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일관성이었어요. 교회의 부흥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말씀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로부터 시작된 이 일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이 시간 엎드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주일에 교회 나오는데 교회 못 가도록,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영육간의 사탄의 어떤 시험은 없으셨습니까? 예배 자체는 영적 전쟁인데 진짜 예배자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흔들거나 삶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요. 진짜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세상이 밝게 빛나는 것을 사탄이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배 나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배는 상당 부분 사람 중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성도들 눈치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사람 중심의 그 예배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만남의 은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것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성경에는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동을 예배당에서 느끼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디서 그 하나님의 진동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늘문은 누가 엽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승리가 경험되는데, 이 예배당에 사람에게 초점이 있게 되면 성령의 임재는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푸석해집니다. 여러분, 찬양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의 찬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모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죠.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다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자리가 없어서 창문 다 열고 그 옆에가 산이었는데 산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이지 않다. 성경만 이야기한다. 재밌는 이야기도 안 한다. 좀 드라마 얘기도 하고 세상 상식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갈망을 내비치면서 새로운 목회자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박사 출신의 목회자를 모셔드리고 교회가 사라졌어요. 이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교회, 제자가 아닌 무리들의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난 2000년 넘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런 아픔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반열에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역사의 반열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의 반열에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개인의 반열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9절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도 귀신이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 가운데도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질은 예배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배하는 그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 태도와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내가 무리로서 주님께 나갈 건지 제자로서 주님께 나갈 건지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건 공동체적으로도 선택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개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기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다 기대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임재를 먼저 기대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다른 것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오직 그 하나님 만날 것만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삶을 돌파하는 힘이에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강력한 것이 주님, 힘든 이 삶을 지금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강력한 거죠. 이것은 솔로몬의 삶에서 확인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가 쉽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다윗,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한 거죠.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라. 자기를 위하여 장사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형제의 생명을 변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가 알려준 인생 성공의 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님과 연결되는 세상의 송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무리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습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경험돼요.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서기도 하고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상황에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진다면, 내 삶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어도, 세상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웃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슬프고 어려운 상황인데 웃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내 인생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아무 영광 경험하지 못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 반면 교회 다니면서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가 막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인생은 계속 고민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인생이 계속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경험하는 능력과 승리는 이 인생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움 밑에 묶여있던 내가 어려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적 성장은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문제 위에 서게 해줍니다. 내 삶에 드리워진 어려움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내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도 담당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 삶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삶에 나타난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문제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실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올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여러분 오늘 패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죠.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전쟁은 우리 삶에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대학 붙여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100일 수능 특별 기도회 하고 1000번째 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승리한 건가요? 이제 주님, 내가 사망을 삼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고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 영광 받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대학교 1학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젊은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방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토요일 밤새도록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 예배를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3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을 흘리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붙여주셔서 제가 원하는 길 가게 하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요. 고등학교 그 수능 보기 임박한 바로 전날 그렇게 고백하던 자매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1학년 때 거의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2학년 되니까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뭔가 이상해요. 이전과는 다른 예배의 태도. 예배 시간에 나오자마자 푹 주무시다가 예배 끝나면 깨서 집에 가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야, 너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1학년 때 생활하던 그 패턴, 토요일 밤새도록 술 마시며 놀던 그 패턴이 제 몸에 인이 박혀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지 않고 친구들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주일 새벽 6시, 7시까지 잠이 안 온대요. 뭐 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한대요. 6시, 7시까지 그렇게 잠 안 자고 있다가 잠깐 자고 그때 저희 예배가 1시 반이요. 오후 1시 반이었는데 그렇게 잠깐 자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기도 응답 받고 좋은 대학교 가서 주님 잃어버리고 그 능력과 좋은 직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교회 나와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 자녀로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혹시 나중에 대학교 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 천국과 지옥 그것이 믿어져서 다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교회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의 굴레 속에 각자 다른 시험과 유혹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허영심과 공허함과 더러운 생각과 의심되는 생각들, 우리의 자아가 일어서는데 문제 해결되면 임재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 응답은 기도의 응답일 뿐이에요. 자녀가 찡찡거리면 그냥 들어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세상에 나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라.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피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다시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데 자동이 아니라 수동 기어 운전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기아를 1단 넣고 어느 정도 가면 2단으로 바꾸고 또 3단으로 바꾸고 4단, 5단, 6단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차가 빨리 달리고 그 엔진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는 여러분 기아 1단 넣고 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아 2단 넣고 3단 넣고 4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1단만 넣고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냐고. 악셀을 더 힘있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 소리가 웡 커져요. 그리고 엔진이 과열돼서 차가 퍼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기아 1단 넣고 그 악셀을 힘차게 밟으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쇠락과 신앙의 약화는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이 없을 때도 일어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기는데 탈진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아를 몇 단 넣고 달리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형통에만 관심을 두면 기아 1단 넣고 힘차게 엑셀레이터 밟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영적인 성장, 이 기어를 바꿔 가지 않으면 엔진이 과열돼서 차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1단에 있고자 하는 이 안정감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듣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느새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삶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경 쓰세요. 내 뜻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날마다 더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고 복음의 정수들을 깨닫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기아 1단 놓고 달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2단을 넣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과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교회도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의 신앙과 삶의 모습에 따라서 자녀 세대의 그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아 1단 놓고 달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예수 믿기 싫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무리가 되어서 예수를 쫓던 삶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죠. 우리는 기여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 1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2차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 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영적인 성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포인트가 오늘 말씀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셨다. 성경에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죠. 엘리야도 자신의 사역과 이스라엘의 그 운명에 대한 계시를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이 산은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교제했던 그 산입니다. 이날도 주님은 밤새도록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말씀 근거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또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했겠습니까? 산에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막 열어주신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토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죠. 어떤 교회, 참 존경할 만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지금 이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세미나를 준비를 해서 선교사님들을 다시 영적으로 무장시켜주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섬김 중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섬김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성도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설레고 거기에 긴장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런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20독을 마치면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12제자들처럼 2차 사역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보세요. 무리들에게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무리들에게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 시간은 제자들의 영적 성장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2차 사역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자동차 기어를 2단, 3단, 4단 들어가는 시간이죠.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엔진 과열시키지 않고 엔진의 성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기어를 잘 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엔진을 1단만 넣고 달려서 다 경험했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구원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리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여러분들을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우셨는데 무리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제자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리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제자의 수준이면 주님은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리의 수준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여 제자 훈련 받고 세상에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는 곳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곳이고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비치니까 내 발에 내 걸음에 비치시니까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브랜딩하는 장소,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리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하나님으로 세상에 비춰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주, 구원의 주,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나타나길 원하셨어요.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제자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쓴뿌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두 뽑아질 때까지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새로운 준비를 주의 말씀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주님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에 전도도 하고 세상에 귀신도 내쫓고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휩쓸리지 않고 일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이 시간들을 영적으로 다시 충전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하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아 세상에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 빛과 소금 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삶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또한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해결해 주세요 말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시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